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여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롯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함께 쫓아내었고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 좀 보냈어요. 변화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정말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 특히 포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실 텐데 적을 향해 포탄을 쏠 때 그 표적지에 대해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포의 크리크를 조정합니다. 크리크는 포탄의 발사 속도를 감안하여 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이렇게 1mm만 차이가 나도 도착지에서는 몇 미터 또는 몇십 미터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작은 차이일지 모르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행동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내가 지금 이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작은 결정이 향후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말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반가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나중에 이 갈렙에 대해 좀 깊게 다룰 예정이지만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았던 정말 믿음의 큰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는 모세도 떠나고 또 여호수아도 갔기에 누구보다 갈렙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때이나 그도 나이가 들었는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데 힘이 붙였는지 그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포상을 걸게 됩니다. 갈렙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 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 이후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온니엘은 아내 악사를 데리고 출가할 때 참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악사가 남편이랑 자기 본가로 가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결혼 지차금으로 여자 쪽에 뭐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악사가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여기서 그에게 청하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테시테우는 옳지 않은 일을 부추기다 라는 뜻의 사역형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번역은 뭐 청하여라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악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그 샘물까지 달라고 하는 악사입니다. 그 당시에 생물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자산을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삭이 그때 땅 파서 물품 막 이렇게 저기 와서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그 샘물이 더 중요한, 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딸내미 키워봐야 소용없다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딸이 최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교 방송을 듣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꼭 아버지에게 전화 드리고 꼭 댓글 달기를 소망합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의 크리크를 조정하여 그 오차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적인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 주민들이 있으므로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화살을 들고 있는데 적이 막 그 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 총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능하고 유리한 적이 있었냐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니 안 될 거야 하며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그런 유다의 지파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마치 랩의 어떤 라임처럼 여호와께서 쫓아내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고, 그러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과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 출타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도망가신 걸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철병거를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패한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헤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고 보면, 그 헤렘에 대해 잘 모르고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정말 가나안 족속 말살 명령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헤렘의 명령은 가나안 지방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가나안 지방의 악행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모범적으로 세우고자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 진짜 지금 봐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입니다. 내 어머니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내와 장모를 같이 데리고 사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자식을 불에다 던지는 자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성애 그리고 또 동물 간의 어떤 관계,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연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고 공표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는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은 지금 현재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가나안 땅의 심판이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막 전 세계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전 세계가 막 같이 앞을 앞에서 거기를 징계하려고 막 비행기 폭격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정하실 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기 어머니랑 막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그런 것들을 지금 막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마을이 있어요. 응? 거기에 군사를 투입해서 그냥 다 죽여버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실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고 심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긴 본문이라 같이 한번 번갈아 이 영상을 보면서 긴 본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눈 감아주고 가나안 족속을 벌한다면 하나님의 이 헤렘에 대한 명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어디군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헤렘시키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겠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지만 같이 살아도 괜찮겠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죽일 필요 있나? 그냥 노예로 삼으면 되고 우리가 힘이 세니 덤비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잔인하게 할 필요 있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못할지라도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또 그 역사를 통해 이제 그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완전한 단절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흔들리겠어가 아니라 내가 안 흔들릴 자신 있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지금 큰 제약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문제되는 관계나 또 문제가 커질 건덕지라도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곳에서 떠나 바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 작은 죄악이 정말 그 작은 죄악이 여러분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절대 작다고 방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 그게 무슨 큰일이겠어? 이거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던, 내가 그래서 허용했던 작은 죄악들을 아버지 단절해버리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이 결국 우리 전체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감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